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0월 15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25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예로부터 한결같으신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마소서.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과 주님께 반항했던 잘못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오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내 고통과 괴로움을 부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보십시오, 내 원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십시오. 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 주소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5편은 이제 시인이 자신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하는 장면이 정말 요즘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고 교회들의 기도 제목과 같고 또 저희 기도 제목과 같아서 참 눈에서 이제 떼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1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치 앞도 모를 요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또 생각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미래를 예상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른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이제 행동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 주십니다라고 또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 또 좋은 길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들, 이렇게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공통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 보면은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죄인들이 이렇게 같은 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까?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는 오늘 큐티를 하면서 죄인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로서 말하는 어떤 죄인임을 이 시인이 더 강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함께 이제 연결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묵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란 우리 크리스찬들일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제가 좀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50만 원 이제 빚을 졌어요. 어디서.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하는데 우리 다영이가 그 빚을 싹 다 갚아줬어요. 왜? 저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빚쟁이였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다영이 앞에서 겸손하게 굴어야 이제 좀 보기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다영이한테 딱 빚을 탕감받고 우리 다영이 돈 많은가 보네 하고 다영이한테 가서 나 100만 원만 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착한 다영이가 왜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획한 게 있으니까 100만 원만 줘. 이렇게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 다영이 영상 혹시 본다면 다영이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참 최준 전도사 겸손하네 이런 마음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 예 안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제 상상이고 예를 드는 거예요. 다영이가 정말 돈이 엄청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줘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50만 원의 빚은 이미 갚아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영이한테는 나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1000만 원을 주려는 계획. 다영이의 약속이죠.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영이가 최준 전도사님 제가 1000만 원 이렇게 말할 때쯤에 제가 다영이 말을 딱 끊고 나 100만 원만 줘.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획한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끊고 그래도 우리 다영이가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딱 내 말을 끝까지 듣고는 근데 그 생각들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1000만 원을 딱 얘기하는데 그 말 다 듣지도 않고 그럼 다영이만 믿고 갈게 그렇게 이제 갔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좀 억지로 만들어진 어떤 예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자기 인생 계획을 그렇게 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써놓고 하나님 결제해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은 사실 그럼 예수님만 믿고 갑니다. 이건 통보죠. 통보.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친구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이 아니겠죠. 기독교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다 탕감받았다는 그 기쁨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는 사실을 알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이제 기도는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래서 듣는 기도예요. 그래서 듣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다시 구하고 선포하는, 오늘 시편 25편처럼 보면 이 시인이 이 시편 내용 가운데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나 그 들은 것을 갖고 다시 구하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에도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가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있는 것 같아요. 초급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만 믿고 가요 라는 기도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급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아무 기도라도 좀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언일 수도 있겠고, 중급자들한테 나누고 싶은 묵상 나누면 아까 했던 것, 기도는 구하는 기도이다. 분명히 구하는 것이 간구이지만 듣고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러니까 구하고 듣고 말하고 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 예배.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이죠. 우리 고급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급자들을 위해서 또 한번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묵상 내용은 15절인데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이제 기도로 초급, 중급, 고급 무언가 이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에 조금 저도 좀 꺼림칙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초급은,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등급을 나누기보다는 초급은 자기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조차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초급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급은 자기가 약한 것 알긴 아는데 자기가 다시 어떤 자신의 뜻대로 강해지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고급은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하게 알아서 뭐 자신의 강하게 만드는 이것에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머무는 것, 사도 바울처럼 우리 고린도후서 계속 묵상해서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방언을 하고 환상을 봐야 고급 기도자, 뭐 영적 엘리트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그 사탄의 유혹으로 간다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허락을 받고 그 개도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제 우리를 마음껏 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욥기를 본 분들은 좀 알 수도 있겠지만 사탄이 욥을 치듯이 우리에게 이제 힘듦이나 유혹을 막 주잖아요. 근데 그 자체 우리가 힘듦을 당하거나 어떤 유혹을 당하는 것이 덫에 걸린 것은 아니에요.
덫을 앞에다가 둔 것뿐이지. 무엇이 덫에 걸린 것이냐? 그 힘듦과 유혹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이제 덫에 걸리는 것이죠.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들어서 여러분한테 좀 추천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 우리 그 영복교회 유튜브 가면은 담임 목사님 설교 올라오죠. 그 하나님의 섭리 1, 2 이런 설교가 있는데 한번 보셨으면 해요. 크리스찬에게 있는 힘듦과 어떠한 유혹, 그 안에서의 크리스찬의 어떠한 지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어른들의 기준에 맞춰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지만 뭐 좀 진지하게 보고 혹시라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나 저에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 올라오는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좀 꼭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시 그 이야기로 간다면, 고급자들을 위한 이제 묵상 나눔, 이제 팁을 드린다면, 힘듦과 유혹이 크리스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고급자들이겠죠. 그러나 그때에, 그래서 나는 사탄의 종로를 타는 건가?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 힘으로 여전히 살려는 사람들이고, 말씀 없이 이제 기도하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아까 제가 다영이를 이용하려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오늘 25편의 시인처럼 이 시인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이거든요.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변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듣고자 하고,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란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서,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또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